역사적으로 보면 큰 나라보다는 작은 나라가 훨씬 더 오랫동안 존속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보다 중국에 있던 나라들이 훨씬 더 빨리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고조선 시대, 삼국시대, 신라시대, 그리고 고려, 조선, 대한민국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지만 중국의 역사는 훨씬 더 복잡해서 간단히 정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 이 조선이란 나라는 중국의 원나라, 또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세 나라를 상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상대하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중국에 세워질 또 새로운 나라를 상대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단지 그냥 나라의 규모로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가 미국이나 중국 같은 큰 나라보다 더 오래 존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큰 나라가 빨리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국가의 덩치를 믿고 교만해지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랑과 진리로 살기보다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큰 나라라고 해서 우리가 꼭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다 큰 나라들 아닙니까? 이런 나라들이 유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많은 나라들을 괴롭히고 망하게 했는데요. 그렇게 다른 나라를 망하게 한 그 강한 나라들도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가진 나라들도 언젠가는 망합니다. 그래서 이 소위 국력이라는 것만으로 나라가 존속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힘자랑, 무기자랑, 경제력 자랑 이런 건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로 나라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훔이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선지자 나훔이 아수르라는 당시의 강대국을 향해서 외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그 국내 문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다, 이 나라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주변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주변 나라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 잘못에 따른 벌, 심판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는 유다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오직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훔 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래서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 니느웨에 선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가장 큰 중심 도시여서 이 니느웨가 아수르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나훔이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훔 선지자를 소개할 때 엘고스 사람이라고만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나훔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시대 사람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추측을 해보면 나훔은 니느웨, 즉 아수르가 망하던 때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훌다 그리고 스바냐
두 선지자를 묵상했는데요. 바로 이 요시야 시대에 이 아수르가 망합니다. 주전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 군대에게 함락을 당하고 아수르는 이제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는데, 바로 그 시대에 요시야라는 왕이 남왕국 유다 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전 700년경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망하기 90년 전이죠. 그러니까 주전 700년경에 아수르가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이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을 이제 다 정복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통일 국가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치는 아주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해서 아수르 제국에 포함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이제 독립국가를 이제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전 700년경에 거대한 이런 제국을 이루었는데, 그런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나서 100년도 채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이 100년도 못 가서 망할 것이라고는 사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아무도 이런 강대국이 망할 것이다 라고 상상하지 못하던 때에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아수르가 망한다, 니느웨가 망한다,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이제 이런 그 아수르가 망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선포하는데, 오늘 읽은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 아수르가 망하는 이유를 이제 잘 설명해 줍니다. 나훔 3장 1절 말씀,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가리켜서 피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살인을 일삼는 도시, 이런 뜻입니다. 살인이 일어나는 도시 또는 살인을 저지르는 도시. 아수르가 이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침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죽음의 대가로서 이런 니느웨라는 큰 도시가 건설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이 니느웨 안에서도, 아수르 안에서도 이런 살인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크고 강한 나라일수록 내부에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욕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하반절을 보면 그 성 안에는 거짓, 포악이 가득하고 또 탈취, 강도질이죠. 강도질, 도적질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강대국의 수도인 이 니느웨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속으로 보면 다 이렇게 썩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오늘날 강대국의 중심 도시들도 사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대도시에 가면 뭐 관광하기에는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대도시의 밤거리를 함부로 걷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의 범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도시일수록 온갖 거짓, 범죄가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그 피해를 입는 사람들,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대도시에서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농촌에서는 그냥 땅을 일구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도시에서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고의로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시골 사람이 서울에 올라오면 인심이 사나워서 살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도시일수록 그 내부가 사실은 아주 추악합니다. 시골 가면 노숙자 없습니다. 시골 가면 가난한 사람, 상대적이지만 굶는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도시에는 오고 갈 데 없는 노숙자가 참 많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 도시에 몰려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국의 대도시라는 것이 이름만 그럴듯하지 그 큰 도시가 사실은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착취함으로써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부가 사실은 이 강대국의 큰 도시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도시 내부에서는 범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큰 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질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서울이라는 도시도 야경이 아름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여 지진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면 그 경주 지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수백 년 동안 경주 전체가 죽음의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가 경주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닙니다. 거기서 생산된 전기가 대부분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전기를 서울까지 끌어오려다 보니까 송전탑을 중간중간 많이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 송전탑 때문에 그 송전탑 아래에서는 많은 농민들,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울이라는 대도시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도시라는 게 이게 겉으로만 화려할 뿐이지 속으로 보면 이게 다른 나라, 다른 지역 사람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세워진 것이기에 이렇게 추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당시 니느웨가 이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상반절을 보면 여러 가지 그 무기를 나열합니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소리, 뛰는 말,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이런 아주 잔인한 무기들이죠. 잔인하고 큰 무기들이 도시 안에 가득합니다. 아수르, 니느웨에 이런 무기들이 가득하고 이런 무기들로 이제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어느 나라에 가득합니까? 강대국들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이 세 나라가 부동의 1, 2, 3위입니다. 언제나 가장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런 강대국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나라 안에 무기가 많이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멸망할 날이 가까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려면 그 무기를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 니느웨 그 무기가 많은 도시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3절 하반절 죽임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나니.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이 도시 전체에 사람의 시체가 여기저기 그냥 쌓여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시체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앞에서 말한 이 무기로 주변 나라를 정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제 그 니느웨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 나라에 비록 무기가 많이 있었지만 그런 일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나훔 3장 4절을 보면 아수르가 망하는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4절 이는 마술의 능숙함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
마술을 잘 부리는 아주 아름답게 생긴 그 음란한 여자, 창녀, 이 말은 니느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수르를 가리키는 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당시 악독한 도시 로마, 악독한 나라 로마를 가리켜서 음녀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음녀라는 호칭이 바로 이런 나라나 도시에 붙여지는 이름인데요. 그래서 이 마술에 능숙하다는 표현은 잘 유혹하고 잘 속인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제 이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을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조약을 맺을 때 강대국은 결코 다른 나라에게 유익한 이런 조약을 맺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을 맺으면 약소국이 늘 피해를 봅니다. 특히 19세기, 20세기에 그 식민지 시 지배 시대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또 남아메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와 그런 식으로 조약을 맺어서 수없이 많은 것을 착취해 갔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를 미혹해서 수많은 그 희생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재물을 빼앗아간 이 아수르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이거는 또 아수르가 섬기던 그 여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 여신의 이름을 아스다롯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은 바알과 비슷한 그런 신인데요. 물질적인 풍요로움 또 성적인 쾌락을 만족시키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또 쾌락을 추구하는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습니다. 자기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복하는 나라마다 그런 문화, 물질 문화, 이런 타락한 성적인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강대국의 대도시의 이면에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왜 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욕심이 많다 보니까 도시가 커집니다. 시골에서는 부자가 돼봐야 아주 작은 부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도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부자가 되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가장 큰 도시로 가야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도시라는 게 결국은 이게 욕심을 위해서 생기는 겁니다. 더 많은 욕심을 챙기려다 보니까 도시가 커지고, 그래서 이게 대도시라는 게 사실은 욕심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대도시마다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도시가 없습니다. 대도시에서는 밤이 되어도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일하느라고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음란한 문화를 즐기느라고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이 그렇습니다. 강대국일수록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또 성적으로도 타락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망해야 하고 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훔은 이렇게 타락한 도시 니느웨, 타락한 아수르를 향해서 멸망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7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니느웨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를 위해서 애곡할 사람이 없습니다. 위로해 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읽은 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수르 때문에 고통을 겪던 나라들과 사람들이 아수르가 망하니까 손뼉을 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하니까 다들 좋아하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강대국이 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런 면에서도 바로 이 나라가 강대국은 반드시 망해야 합니다.
나홈 그 앞부분에 1장 3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홈 1장 3절 상반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는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는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시고 악한 것들은 반드시 없애버리십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아수르는 그들이 가진 힘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마음껏 욕심을 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힘만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욕심 채우느라고 수없이 많은 잔인한 일을,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물질적인 욕망을 마음껏 채우고 육체적인 향락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변 나라들,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죄를 짓는 나라에게 벌을 내리셔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 안에 온갖 무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엄청난 군사력이 있었지만 그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악을 저지르는 나라는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반드시 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나라는 절대로 큰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강대국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나라가 되려고 하다 보면 주변 나라를, 주변 민족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로 영토를 빼앗고 강제로 지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그런 나라에서는 범죄의 온상이 되는 이런 대도시, 큰 도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큰 나라, 큰 도시가 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강대국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 또는 큰 도시를 건설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은 좋은 나라가 아니고 대도시도 결코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재물, 향락, 욕심, 이런 걸 추구하지 않으면 결코 강대국이 될 수도 없고 결코 대도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물이나 향락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느라고 부유한 나라가 되고 강대국이 되면, 무기가 많은 나라가 되면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걸 주변 이웃에게, 주변 나라에게 베풀어 주어서 오히려 가난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보다는 다른 나라를 섬기고 사랑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강대국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오래 존속하는 나라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행여나 부해지려고, 강해지려고 하다가 악을 저지르면 그것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허망하게 만듭니다. 부강해지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쾌락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물리쳐야 할 유혹거리들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건 역시 유혹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려다가 오히려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또 그런 나라가 복된 나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가난해지는 사람, 가난해지는 나라, 이런 나라가 훨씬 더 복된 나라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재물과 많은 무기로 우리를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오니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부강한 나라가 되기보다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또한 온 세상을 살리는 우리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